네, 참으로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신익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횟수로 8년 차가 되었는데,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신익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적어도 여기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신익교회 전도사라는 것을 알고, 저 역시도 이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익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 각각이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시간이나 깊이나 모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서로에 대한 알매 정도가 모두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얼굴은 알지만 그저 신익교회 청년이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얼굴은 아는데 누구지? 하면서 오다 가다 그냥 인사를 목례를 나누는 정도의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동일부 김유민 전도사님이시지? 하면서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섬기는 아동일부 공동체나 아니면 세계대교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저와 함께 사역도 준비하고 삶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님들은 저에 대해서 전도사 김유민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김유민으로서를 좀 더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기질을 가졌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좀 위험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또 관계를 쌓아갈수록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매 깊이가 더해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행동이나 말에 반응하는 방식이나 관계의 태도나 모양, 혹은 어떤 주제를 함께 나눌 때 접근하는 방식과 같은 것들이 보다 알맞은 모양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상대를 제대로 알수록 보다 본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올바른 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인간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당되는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심되어야 하는 관계 맺음, 즉 알미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을 알므로, 또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는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이 알매 자리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의 초기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그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닿게 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우물가에 남아 계셨는데,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로 다가옵니다. 이윽고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서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의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유대 남성들의 문화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유대 남성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이상하게 여겨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경계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여인에게
알았더라면 하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즉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인은 두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쉽게 말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생수, 즉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약속된 메시아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석하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일 여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랐겠지요. 그러나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더군다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제게 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여인은 아직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의 문제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된 이 여인은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짧지만 아주 강렬한 대화 안에서 조금씩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비범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어렴풋한 기대가 마음속에 샘솟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인의 요청 안에서 여전히 그가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께 본질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는 대신에 자신의 필요와 육체적인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남편에 대한 요청에 대해 이 여인은 적잖게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에 대한 문제는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치부와 맞닿아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여인의 대답과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여인은 아주 복잡하고 어쩌면 문란하기까지 한 혼인관계에 얽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으며 죄의식과 수치심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이 여인의 삶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와 깊은 고통에 대해 꿰뚫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며 그분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만을 앞세우던 것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이 역시 온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일종의 경외심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알미 더해가자 여인은 이끌리듯이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전통 안에서 그리심산을 축복의 장소로 여기고 예배의 자리로 사용해 왔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의견의 갈등 안에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을 육체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존재를 넘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예배의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매우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주제를 우리가 촘촘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실제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현되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삶의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또 성령님을 알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에 대해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자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죠.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삶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곧장 물동이, 즉 참된 삶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이 구했던 자신의 필요와 그런 요구들을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전합니다.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하였지만, 후에 진정한 삶에 도달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린 첫 번째 참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순수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로, 어떤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또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예배에 나의 만족스러움을 위해, 혹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닌지, 혹은 이 예배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내 묵은 감정이나 상한 마음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분명히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보여주시는 해답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안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나의 삶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시선으로 드리는 그 예배로, 또 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순전한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을 고백하는 풍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 너무나도 커다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매 자리로 나아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전한 알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나눈 아주 짧은 대화를 통해서 알매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단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깊은 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아시고 그의 합당한 관계 맺음으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알매 자리로 여인을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은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포함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 여인에 대한 온전한 암과 부족함이 없는 이해와 넘치게 예비된 은혜를 가지고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저 그 여인은 이 만남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구주로 고백하면 충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하여 항상 깨어서 순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과 당장의 필요를 쫓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알매 자리로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알고 매일매일 새롭고 보다 깊은 알매 자리로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매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노래하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알매 자리로 나아가서 풍성한 사귐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순수하고 순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내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드리는 장소와 우리의 태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의 가장 순수한 고백으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